지난 믿음의 영성 8번째 마태복음 14장에 우리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도 이제 이 믿음에 관련된 거고,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작은 것, 차이가 뭘까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예 전혀 안 믿는 거죠. 믿음이 작은 것은 믿기는 하는데 얇은, 그러니까 그 믿음이 단단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이제 포기하거나, 그 베드로도 그렇죠. 만약에 베드로는 믿음이 단단했으면은 바람이 불던 물결이 거세든 전혀 개의치 않았겠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 믿음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 오늘 이번에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게 믿음의 영성에 관해서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8장과 이제 그리고 8장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는 이제 그 다른 내용은 오늘 본문과 동일하지만 다만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는 대신 그들이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내용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마가복음 8장에는 어찌하여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을 이제 책망하고 있다. 이는 무엇에 대한 책망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한 책망. 예수님께서 다 자기들의 관심사가 뭐예요?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세상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게 제자들의 관심은 당연히 아직까지는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어떻게 사는 것, 또 그리고 이제 또 명예욕, 또 정치적인 것, 이런 것들, 나라의 독립, 로마로부터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다 세상적인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에 여전히 관심 있는 그런 이제 제자들.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아직 작은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담지 말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떡에 관련된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해서 자기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자책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제 그들이 떡을 이렇게 놔두고 안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됐으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 관련된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떡으로 관련된 것으로, 이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자꾸 오해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다 세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제자들이 이렇게 2번, 3번 거듭해서 그게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성천하시기 전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야, 그때서야 겨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겨우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형성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믿음이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작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하니까 떡과 관련이 있을 거다, 그래서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왜 안 가져왔냐, 누가 이렇게 담당이냐,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제자들의 관심은 떡에 있고 세상 것에 있고 먹고 사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서 11절 내용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오병이어로 몇 명,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다 먹이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느냐? 12강주리가 남지 않았느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떡은 얼마든지 준다는 거예요. 떡은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뭐 떡은 그냥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넘치도록 주실 수 있고, 먹을 것도 마찬가지, 입을 것도 마찬가지, 모든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떡 7개로 몇 명이나 먹고 얼마나 많이 떡이 남았느냐,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약한 것에 대해서 책망이라기보다는 이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고, 영적인 메시아, 분명히 자기들을 이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그런 믿음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안 되겠다. 도대체 좀 데리고 위로 올라가야 돼. 내 설교를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자, 시원이는 위로 올라가. 이제부터 뒤쪽으로 가든지 위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애기들이 들고 시끄러운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설교를 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사람들이 지금 이목도 다 저기로 보고 있어요. 도대체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네, 바이바이. 쿨하게 퇴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뭐에 대한 거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메시아로서에 대한 믿음, 이게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걸 바라고 있는데, 제발 너희들은 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지 말고 영적인 메시아로 봐라, 이것을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계속 예수님께서 뭔가 말만 하면은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떡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죠? 떡이 중요하지 않으면 떡을 왜 줬겠어요? 500여기 700여기 다 뭡니까? 뭐 준 거예요? 떡 준 거죠. 지금 당장 사람들의 관심이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떡은 줘요. 그러나 그 떡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떡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은 떡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적인 메시아다. 이것을 갖다가 바라보도록, 이것을 깨닫도록,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작은 것,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나의 관심사는 재산이나 아니면 명예나 아니면 또 다른 것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중요해요, 그죠? 집이 있어야 뭐 잠도 자고, 떡이 있어야 먹고 살고, 내가 먹고 살아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수요일 저녁에 한가하게 집에서 TV 보지 않고 재밌는 드라마 안 보고 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가 왜 주일에, 하청한 주일에 놀러 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우리 찬양대나 아니면은 우리 또 이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돼요.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예배는 드렸으니까 고로반 하면 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내면은 내 마음도 뭐 별로 어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내가 할 일 했으니까 할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이유도 없어요. 더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많이 재물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명예를 내가 끌어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쥐어잡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 그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메시아로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논의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관심 어디?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제 6월 2일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누가 대통령 될 것인가? 거기 관심이 있습니까? 물론 당연히 관심 가져야 돼요. 예. 아니면은 혹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내 통장에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내 관심은 내 통장에 있는 동그라미 숫자를 세고 있는지는 아닌지 또는 집에 내 건고 깊숙이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던 다이아 반지 거기에 혹시 내 관심이 가 있지는 않는지, 그것만 있으면 뭐 다 된다 이제. 예? 그것만 있으면은, 혹은 혹시 아무도 모르죠. 혹시 뭐 금덩어리, 이게 금바 있잖아요. 그거 한 5kg짜리 만들어가지고 집안에 깊숙이만 다 사라져도 이것만 있으면 나는 늘 그러면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와도 싱글벙글 하지만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관심. 우리가 이거 웃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지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고 내 가족에 있고 내 건강에 있고 내 물질에 있고 내 명예와 내 권력에 있고 어떤 다른 세상의 것에 있다면은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아요.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갓 따라오 나온 상태입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해요. 그동안 수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봤어요. 근데 이 정도 됐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인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혹시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같지는 않을까?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건요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내용하고 의미가 똑같은 내용이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우리는 뭐 수없이 많이 이 말씀을 봤죠. 자,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네, 다 펼쳤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그렇잖아요.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서 가지고 믿음의 진보를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딱 걸려 있으면요 이 믿음으로 못 나가요. 왜냐하면 이게 딱 걸렸기 때문에, 이게 가로막혔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기도해도
감동이 없어요.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안 들어와요. 여기에 계속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삶의 세상의 것은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이거 아무리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를 아무리 수없이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역사, 이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뭐 하나님께 주관자에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쩔까 저쩔까 이렇게 해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하나님에게 맡기면 돼요. 그 염려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25절에 모든 우리의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이후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26절 이후에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나 참새보다 여러분 더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는 새들이 오늘 뭘 먹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뭐 알 수가 없으니 뭐 이렇게 우리가 그들이 염려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염려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염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공중의 새도 전혀 염려하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뭘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굶어 죽지는 않아요. 다 먹고 살아요. 제가 우리 쭉변에 와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새입니다. 새. 우리 사택 옆에 바로 가수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새들이 막 이렇게 막 노래를 불러대는지 나는 맨날 그 새들을 보면서 야, 쟤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나? 궁금해. 뭘 먹는 걸 맨날 와서 지저귀는 것만 봤지 노래 부르는 것만 봤지 먹는 걸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먹는 거를 열심히 뭘 곡식을 갖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어디 뭐 싸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쟤네들은 뭘 먹고 살기에 늘 아침마다 그렇게 목청을 높여가면서 노래를 불러대는지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 힘이 있으니까 노래를 불러대겠죠. 하나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오늘 하물며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서 창조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골라서 택하여 불러내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다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뭐 키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난 더 이상 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28절에도 또 너희가 너희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여러분 옷 못 입어가지고 죽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르 백합화를 보라는 거 28절에 백합화, 더르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못하는. 왜 그렇잖아요? 이 백합화는 피었다가 또 집니다. 또 피었다가 또 짓다가 계속해서 그냥 뽑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피었다 져요.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은요 지금 끝났잖아요. 계속 됩니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한 세대 딱 그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 들의 백합화는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들의 백합화는 꽃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수고도 아니하고 기삼도 아니한다. 그래서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같이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어떤 자더라? 작은 자더라. 똑같은 내용이죠.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여 여기는 무슨 먹을까 무슨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3절 말씀 우리 큰 목사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아멘.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떡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며 떡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떡에 관심이 가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책망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또 우리 이 예수님, 이런 데,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간절하게 내가 기도해서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더 하나님을 많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전도해가지고 정말 다니엘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다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까?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래서 큰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아니라 큰 믿음의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